레갑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 족속, 미디안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족속을 죽여버려라. 바로 그 족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갑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론을 짓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내 앞에서 다 쫓겨가리라. 역사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바로 그 시점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 말을 전혀 안 들었다. 듣는 척만 했다. 너희에게 언제 신앙이 있었더냐.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400년 이상 다 정착하고 그 오랜 시절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준행하지 않았다. 너희가 내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저 레갑 족속은 원래는 미디안 족속으로 광야에서 유목민족이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그 미디안 족속에 한 사람이었던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도로의 아들, 즉 모세의 처남이에요. 모세의 처남에게 민수기에서 보면 우리가 광야길을 잘 알지 못하니까 우리와 함께 동행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 호밥이 싫다, 안 가려고 한다 그랬더니 모세가 계속해서 간청하고 애원해가지고 이 미디안 족속이 출애굽에 동참해서 길잡이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사는데, 이 사람들이 주류 세력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살다가 열왕기하 10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못돼먹은 여왕 하나가 있죠. 누구지요? 이세벨이 있잖아요. 아주 악한 왕, 아합 왕이 있잖아요. 그 아합 왕 때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이세벨과 아합의 세력을 싹 수청할 때 그때 동참했던 인물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답입니다. 거기에는 여호나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바르게 지켜내고자 이 이방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어서 혁명을 성취합니다. 그런데 예후의 혁명은 반쪽짜리 혁명으로 믿음의 올바른 것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니까 슬그머니 빠져요, 역사에서. 그리고 조금 앞쪽으로 가게 되면 사사기에 보게 되면 드보라 시대에 시스라라든지 이런 막 철병거 미디안 족속들과 싸울 때 그때도 또 겐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이 겐 족속이 누구냐면 레갑의 후예들이에요. 호밥의 후예들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을 수종 들고 가장 대표적으로 이방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이 본 족속인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고 더 많이 충성하여서 하나님에게 대표적으로 눈도장을 찍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후에 나중에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느헤미야 3장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재건할 때 다 하나씩 그 족속에게, 유대의 그 족속에게, 돌아온 그 가문에게 당신들은 여기서부터 이 동문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또 한 족속은 동문을 중심으로 해서 몇 미터까지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당신은 서문을 만들어주세요. 당신은 남문을 만들어주세요. 당신은 이렇게 문을 만드는, 성벽을 만드는 일을 그 집안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똥문이 있어요. 똥문.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똥을 분출해 나가는 문, 아무 문으로 똥이 나가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한양에 문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남대문, 숭례문 있잖아요. 동대문도 있고 서대문도 있고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구문이라고 들어봤어요? 이 시구문이 똥이 나가는 그 통로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도 이런 문이 있었는데 이 문 만들고 싶은 집안, 남대문은 만들으라고 하면 영광스럽잖아요. 똥문 만들어 놓고 뭐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똥문 만들겠습니다. 아무도 안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똥문 만들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갑의 족속 중에 요나답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온갖 나쁜 뒤처리는 다 했던 사람들이 이 요나답의 후손들이에요. 자, 이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 땅에서 영영이
내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다가 다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내 앞에서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실제로 끊어지지 않아요. 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 많은 파트가 있어요. 그 중에 성경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 신학자들의 대부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양을 치는 목동들이 제일 먼저 가서 경배하잖아요.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요나답의 후손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에는 그만한 성경적인 역사적인 어떤 배경들이 들어맞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것이 뭐냐? 그 레갑 족속의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후손들에게 유언을 내려요. 그 유언은 이겁니다. 너희들은 영원히 포도주 마시지 마. 너희는 집도 짓지 마. 파종도 하지 마. 포도원도 재배하지 마. 그리고 평생의 천막에서 살아.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너희는 집도 가지 마. 너희는 포도주 마시지 마. 이건 할 수 있을 거예요. 포도주는 맞아. 술 먹지 말라. 이건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네 집도 갖지 마. 우리 부모의 최고의 소원은 빨리 자식들에게 집을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니는 집도 갖지 마. 파종도 하지 마. 파종 안 하면 거둘 게 없는데 파종도 하지 마. 포도원도 재배하지 마. 당시에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마. 그리고 평생 천막에 살아. 여러분, 이렇게 자식에게 유언을 내릴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욕망에 부풀어서 너도 나도 막 집을 가지려고 하는데 막 집을 몇 채씩 다 막 움켜쥐고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편처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삼성들하고 어떻게 하면 뭐하고 어떻게 하면 막 이렇게 돈 버는 방법이라면 막 파종하는 일이라면 사람들이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별짓거리를 다 하는 거예요. 포도원, 야, 나 주식, 막 나 금융 투자, 그래가지고 일 하나도 막 들어오는,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답은 우리 그렇게 살지 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큼만 살아. 자꾸 욕심 부리면 우리 큰일 나.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천막에서 살아. 이 명령을 이 오늘 본문 배경 속에서 250년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요나답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배경 속에서 요나답은 25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250년 동안 이 요나답의 후손들이 이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걸. 광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유목민으로. 여러분, 유목민으로 산다라는 거 하는 건 움직이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천막 치고 내일 또 저쪽으로 풀을 찾아서 또 천막을 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는 백성들이니까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은 죽지 않아요. 세계를 제패했던 민족은 유목민이에요. 다. 고정되었던 민족들은 세계를 제패할 수 없었어요. 고정된 삶, 나는 여기다 집을 짓고 나는 여기다 뭘 갖고 고정시키지 마세요. 근데 청년들에게 늘 하는 얘기, 30대까지는 사람을 얻어라.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얻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20대 딱 들어가면 벌써 차, 돈, 막 파종하려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잡혀요. 세상에 잡혀요. 벌써 10대 때부터 다 잡혀 있어요. 세상의 시스템에 다 잡혀 있어요. 저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어린이들이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제안 딱 하잖아요. 제안하면 그때부터는 가둬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딱 갇히기 시작하면 모든 것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한을 두지 않으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막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바운더리를 그어놓는 순간 우리는 그 안에서 평생 이게 전부야 하고, 이게 안정된 거야? 안정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정된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부자도 부족해요. 부자도 불안해요. 부자가 더 불안해요. 부자는 CCTV도 설치해야 돼요. 근데 부자 아닌 사람들은 그냥 자요. 여러분, 어떻게 살래요?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원리를 알았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눈이 가고 약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안에 있는 게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이 명령을 내렸는데 250년 동안 이 후손들이 그대로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자 오늘 예레미야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 왜 거짓말하냐? 너희들 왜 하나님 믿는 척만 하냐? 진짜 믿어야 된다. 우리가 거짓됨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공격을 받고 있고 우리는 결국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자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때립니다. 진짜 말을 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올해도 복을 주실 것이다. 막 이렇게 거짓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얘기를 듣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욕망 때문에 거짓된 선지자들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결국은 예레미야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야, 너 레갑 족속들을 다 불러 모아라. 레갑 족속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다 불러 모아서 성전의 윗방에 다 데려와라. 그리고 그 안에다 딱 데려다 놓고 포도주를 가져다 놓고 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포도주를 주라고 나한테 얘기했다. 자, 받아라. 하나님이 주라고 했다고 사람들 그 레갑 족속 요나답의 후손들을 다 불러다 놓고 그 방에다 딱 놓고 하나님이 술 마시라고 했다. 자, 마셔라. 따라주니까 한 사람도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갑 족속의 그 대표가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포도 좀 마시지 마라. 집 짓지 마라. 포도원 갖지 마라. 장막에서 살라 했습니다. 우리는 안 마시겠습니다. 아이, 마시라니까 안 마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저 레갑 족속을 봐라. 이 나쁜 놈들아,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니네들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욕망 세상을 다 쫓아서 너희들의 신앙이 세속화가 되었는데 저 봐라. 쟤들은 이방 족속이었는데 이렇게 돌아서 나 때문에 그 조상의 말을 250년 동안 저렇게 지켜내는 저 사람들 봐라. 교보제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보며 너무 안타까워요. 신앙은 지킬 게 있어야 신앙인 거예요. 지킬 게 없는 게 무슨 신앙이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좋은 자동차는 어디에 좋은 자동차에 기준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승차감이래요. 벤츠, 아우디 다 승차감이래요. 승차감 때문에. 근데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는 이유는 승차감 때문이 아니에요. 승차감 타려면 KTX 타봐요. 승차감 끝내줘요. 승차감 때문이 아니라 하차감 때문이에요. 하차감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탈 때는 아이고 이 기름값, 세금, 아이고 이거 할부, 무진장 벌벌벌벌 떨면서 탈 거예요. 그런데 딱 내릴 때 사람들이 저 아우디네, 우와 저 벤츠네 라고 하는 하차감 딱 탈 때 사람들이 내릴 때 사람들이 딱 주목하는 것. 그러니까요 이 시대 사람들이요 남의 눈을 보고 사는 거예요. 남의 눈, 그것도 남이 바라보는 욕망의 눈.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내가 내 삶을 안 사는 거예요. 난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권 목사 나이에 맞게 차 좀 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하차감 때문에 차 타지 않아요. 저는 승차감에 차 문제 두지 않아요. 차는 이동수단이에요. 차는 내 권력의 수단도 아니고 내 부유의 수단도 아니에요. 부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나누며 베풀 수 있느냐의 부유의 첫 번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우리 한번 서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내가 쫓아가고 있는 많은 것들, 그것이 과연 내 양심 속에서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거기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들이 그렇게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기준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 올해 오병이의 이 기적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첫 번째로 신앙의 분명한 기준을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문에 이 기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저녁에 우리 저녁밥을 먹으면서 아버지, 우리 송년 예배 끝나고요, 많은 가정은 집으로 돌아가서요, 치킨도 먹고요, 뭐 다 먹었대요. 우리 집만 안 먹었대요. 그래서 우리 집이 건강한 거야. 야, 떡국 먹었잖아, 만둣국 먹었잖아, 뭘 더 먹냐? 우리 집은 우리 집의 기준이야. 여러분, 나는 우리 자손들에게 무슨 기준을 줄까요? 신앙이 형식이 없으면 공허해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뭐 하나님 사랑, 나 믿음 있지요. 그런데 하는 거 보면 형식이 없어. 그런데요, 너무 형식만 강조하면 신앙이 맹목적이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막 욕망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맹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형식도 있어야 되고요, 내용도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너무 공허해. 얘기하다 보면 명분만 얘기해. 나라 문제, 신앙 문제, 이웃을 위해서 좀 더 잘 살고 나누고 해야죠. 근데 11조도 못 내. 1년이 가도 남에게 밥 한 번 못 사. 근데 어떤 사람은 밥은 잘 사. 11조도 너무 잘 내.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을 다 다치게 해. 그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말은 많고 말은 없어도 사람을 다치게 하고. 신앙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거, 그게 과연 뭘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핵심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나누고 섬기고 열매. 다 무너졌는데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움켜진 것이 없는데, 가진 것이 없는데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 제가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오병이의 기적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두를 해먹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율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형식도 없으면 신앙이 너무 공허해지는 거예요. 나는 일생 동안 무엇을 지킬 것인가? 나는 레갑 족속에게서 여러분의 오병이의 기적의 첫 출발을 부여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 무너진 자리, 신앙의 형식도 없고 내 영혼 공허해버린 이 시대의 신앙 속에서 나는 이렇게 살리라. 나는 승차감, 하차감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내 가문은, 내 가정은 돈 모으고 상위 클래스로 올라가는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그네 된 인생길에서 주님의 양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실하게 충성스러운 가문으로 살아가리라. 여러분에게 어떠한 기준이라도 좋습니다. 믿음의 확실한 기준을 세우고 그렇게 출발하셔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게 눈도장이 찍혀지고 너와 너의 후손은 영원토록 내 앞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교회 앞에서, 제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서 베이직 터전만 만든다고 그랬어요. 다음 교역자가 와서 세워나가도록 터전을 정말 잘 만들기를 원해요. 제가 다 세우려고 하네요. 여러분, 이게 제 기준이에요. 그리고 저는요, 살아가면서 결국 좋은 차 이런 거, 골프 이런 거, 이건 제 기준이에요. 나는 그런 골프 안 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게 내 기준이에요. 이 기준,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기준이 있나요? 나를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이런 기준들 잘 잡으세요. 기준 없이 나는 이만큼은 가야 돼, 이것도 가져야 돼, 이것도 성취해야 돼, 내 자식에게 이거 줘야 돼.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했어요. 난 너희들에게 500만 원만 줄 거야. 그게 결혼 자금이든지 너희들이 우리 집에서 나가는 자금이든지 나는 500만 줄 거야. 그 대신에 아버지를 가져, 아버지를 누려, 마음껏 아버지를 배워. 여러분, 이게 제 기준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안에 내가 어떤 결심을 가져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세요.